할렐루야. 6월 한 달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자. 그래서 성령 충만 축제의 달로 우리가 선포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의 큰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그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고 우리 신학적 견해를 보는 건데, 단 한 장만 썼어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짤막한 1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짤막한 서신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강력한데 그것이 뭐냐면,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 교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이단 사상들이 많이 침투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교회의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다는 경고하고, 그러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할 것, 그리고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을 먼저는 그들을 꾸짖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경계하고 신앙의 모습을 바르게 가져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또 한 부류를 말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 이단에 빠지고 거짓 영에 사로잡히고 이런 쪽에 빠져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께 책망과 진노를 당할 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예요? 성도죠.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은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경계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이런 성도들을 일컫는 말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뭐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한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도 이야기했지만 사도들도 계속해서 한 말이 뭐냐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으니 그날을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늘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거짓 영에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게 미리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예언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잘 구별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마지막 때 중에도 또 더 마지막,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잘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고 잘 구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성령에 이끌려 살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먼저 앞부분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성령이 없는 자, 19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지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거기 보면 18절부터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따라 살지 않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경건하지 않는 삶. 그래서 자기의 정욕에 빠져서 그 정욕대로 사는, 행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어요. 타락의 극치를 달린다고 그럴 정도예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정욕에 빠져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육체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생각질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육의 쾌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욕심도 전부 세속적 욕심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에 빠져서 사니까 전부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정욕에 빠져 사니 그들이 행하는 일은 세상 쾌락을 즐기는 일이요, 사람들 앞에조차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조차 부끄러운 자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정욕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가 중에 나오는 가사죠. 4절에 보면 세상 모든 정욕과 모든 욕심을 다 버렸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 성령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걸 모르니까,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경건하지 않으니까 자기 정욕대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 이건 뭐예요? 조롱하는 자는 뭘 조롱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밤에 이 성전에 나오는 걸 조롱하는 거예요. 저 밤중에 잠이나 자지 뭐하려고 거기 가느냐고. 이렇게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말세에는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지인들 중에는 없나요? 교회 다니는 걸 조롱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기도하는 걸 조롱하고, 전도하는 걸 조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행위를, 여러분들의 예배와 헌신과 이 신앙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이쁘게 봐주질 않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가 찬양했는데 그 찬양 중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 온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이 팔복이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강의한 내용인데, 온유한 자는 뭐냐 하면 그냥 어금니 깨물고 참는 게 온유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툼을, 어떤 그 악의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께 맡기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는 일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참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께 맡기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몰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안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온유함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임재함 속에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팔복에도 나오는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도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 성령 받으면 그게 되는데 성령을 안 받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도 마지막에 보면 뭐래? 육에 속한 자며 그랬어요. 앞에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 그랬죠. 육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에 매인 자. 그러니까 육체적 쾌락에만 빠져 사는, 육체적 욕심에만 빠져 사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 16절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16절을 한번 보면요, 여기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라고요. 원망하는 자. 또 불만을 토하는 자. 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불만을, 불평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 불만하지 마세요. 이거 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런 것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말하죠.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자랑하는 거.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바죠. 무슨 뭘 자랑하는데 거기 보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 이게 결국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바로 육체에 매여 사니까, 세상 정욕에 매여 사니까 그런 것만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이건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간혹 내가 무언가 하면 내가 했다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길 원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는 건 내가 했지. 그러나 할 수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늘 말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신앙,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없으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을 앞에 11절로 가서 보시면요, 세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누굴 말해? 가인을 말하고, 그리고 또 발람을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라자손을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짓을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린 제사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던 가인,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에 의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죠. 결국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분노가 있는 가인, 성령이 없으니까. 발람은 또 뭐 합니까?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서 그 행동하는 것들이, 그 행함이 그런 것에 빠졌잖아요. 육에 매인 거, 세상에 매인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없으니까요. 고라자손 교만했죠. 근데 폐역이라는 말을 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무리 아닙니까? 고라자손. 하나님이 땅을 갈라 삼켜버린 그런 족속이죠. 이 교만이에요. 왜 너희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냐는 거죠. 우리도 라며 그랬던 거 아닙니까? 교만, 영적인 교만에 도전을 한 거죠.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세 이름을 거론했는데,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열했던 것, 원망, 불평, 불만, 다툼, 분열, 정욕대로 사는 것, 육체에 매여 사는 것, 조롱하는 말, 이거 전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내게 생각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악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았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2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사도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이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세움을 입는 것, 믿음 위에 세움을 입는 것,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곧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온 것, 안 나온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여러분이 산 거잖아요. 다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성령에 의하여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신앙생활이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믿음은 구별된 믿음이잖아요. 뭔가 다른 믿음이에요.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에게 지난주군요. 지난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다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 다 예수 믿으시지요. 하지만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거예요. 뭔가 다른, 남다른. 그래서 그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축복하실 때 그러잖아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그러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내 종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8아들이 있는데 그 8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는 야, 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자야.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다른 거예요. 남다른 거. 오늘 마리아 여전도에 남달라요. 예,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눈에 띄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옷이 남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남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습이 남다르고 헌신하는 모습이 남다르고 저 김종관 집사님처럼 아멘하는 게 남다르고 영상을 보면은 김종관 집사님 아멘만 녹음이 되더라고. 워낙 아멘 소리가 혼자 크니까 다른 사람 아멘은 녹음이 안 돼. 어쨌건 뭔가 남다르잖아. 남달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달라. 직장 동료들 중에도 다르잖아요. 남다른 거예요. 남다른 거. 오늘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이 목사님, 부목사님 구했어요? 아직 못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됐네. 아주 남다른 사람이 하나가 있다네. 남다른 목사님이 있어서 한 분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남다르냐고 물어봤지. 남다른 것도 또 여러 종류잖아.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영성과 스타일에 딱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목사님의 이야기라 알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만나봅시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 부흥회 와서 한번 보래.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래. 근데 그렇게 남다른 부목사 왜 내보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잘해서 내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남달라야 되는데 남다른 것도 두 가지라.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남달라야지. 아멘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그게 지극히 거룩한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 그래?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를 한대. 기도를 하는데 무엇으로 기도를 해? 성령으로. 인본주의적 자기의 의지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쫙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겠죠. 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얼마나 성령에 이끌리며 기도하느냐. 이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죠. 그것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럼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 기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고 이거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오늘도 아침에 세미나 갔다가 같이 식사하는데 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이요, 우리 애가 필요하다고 구하는 거 다 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한 거 구하면 다 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대요. 너무 다 주니까 평안하고 너무 다 주니까 잘 돼가지고, 그래서 엉뚱한 짓 한다는만.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이 달래도 안 주기도 하고, 그러신데 가끔 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당연히 하세요.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내게서 피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바로 그런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말고, 대부분 나의 필요로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육체적인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보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해? 지키며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도록 나를 지키는 거는 뭡니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가치를 몰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랑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머물려고 하질 않고 다른 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 지금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자는데 성경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어. 응? 앞에 띄워줄 거라 그 말이지. 응? 아무튼 띄워줬으니까 읽어봐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질 않아. 이 사랑이 어디에 부어진다?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했으니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돼? 깨달아 알고 믿어지고 느끼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을, 나를 지키는 거야. 그 안에서 거기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또 로마서 5장 8절은 뭐 거의 다 암송 많이 하시죠?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 확증하셨다는 게 뭐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증거를 확실하게 갖도록 성령이 여러분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 사랑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앞에서 말한 대로 정욕을 따라 행하고 육체를 빠져 살고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고 확증 갖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잖아요. 믿으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게 다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거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또 이어서 말하기를 자신을 사랑 안에서 지키며, 그 다음 뭐라 그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는 건 결과적으로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영생에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긍휼이 무슨 긍휼?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하심, 그리고 나를 영접하러 오실 그 귀하신 사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긍휼, 나를 영접하러 오시는 긍휼, 이게 영생에 이르르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 이전은 앞에 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지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이 땅에 물론 오심이고 십자가 사랑이고, 그리고 하늘에 내 거처를 예비하심이고 나를 영접하러 오시,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는 이 긍휼을 이미 입었고 또 입어야 될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긍휼 안에 살려니까 어떻게 된다? 그 긍휼을 입으려니까 어떻게 돼?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서 열려? 성령 받아야 열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비전, 꿈 이런 단어를 쓰면서 전부 어디로 가? 땅의 걸로 가는 거예요. 땅의 걸로. 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선포하는 말 중에 어떤 비전 막 이런 말은 물론 영어지만 뭐 그게 그 말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망. 이게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이것이 곧 뭐라? 성령 받은 자가만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하늘의 소망을. 거기서 이제는 이 개인적으로 성령 받은 나 자신의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기도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22절 23절은 이제 또 다른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어떤 의심하는 자를 뭐에? 긍휼히 여겨라. 여기 어떤 의심하는 자가 누구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설 받은 사람, 믿기는 믿는데 한편 의심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가 오실 것 같기도 하고 안 오실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내 얘기한다 생각되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100%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100%. 순종도요 100%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은 100% 99% 갖고 역사 안 일어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도 창세기 22장 12절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야, 너 이제 100점이라는 거예요. 친척 고향아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지만 아직 100점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내쫓으라니까 내쫓았지만 아직 100점은 아니에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거기 드리기까지 한 이 아브라함을 보며 이제는 100점. 이제야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야.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를 지를 때 그제서 오케이 되는 거예요. 개취급을 받는 여인이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불소르기 떨어지는 거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사느라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잣대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넘어서야 되는 요거를.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내가 턱걸이라래. 내가 잡은 철봉 그거 턱걸이 하는 걸로 여기까지 올라오면 됐다는 거지. 그러고 요거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나 100번 했어. 마치 이러는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다 이 생각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요.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요 물을 한 컵을 여기다 떠다 갖다 놨어요. 요 일을 했어요. 그 권사님 하셨는데요. 요 일을 했어요. 여기까지 나의 일이야. 그리고 끝나는 것과 요게 나의 일이야. 그래서 내가 했어. 요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했어. 그런데 이걸 놓고 내려가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가 있어. 쓰레기를 주워. 그러면서도 왜 강단 청소하는 사람은 쓰레기도 안 치웠어? 불평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내 지경을 내가 할 일 그것만 딱 끝내놓고 스탑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눈에 보이면 하는 거야.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더하기 신앙생활. 여러분 쇼핑 가면요. 이 플러스 알파 있죠. 플러스 요걸 사면 요거 플러스 막 이상하게 그거 더 사게 되죠. 눈이 가죠 거기에. 식당을 가도요. 어디 식당 오늘도 장로님 식사 또 사주셔서 갔다 왔잖아. 플러스 괜히 시선이 그리 가고 그거 먹고 싶고 그거 다 시켜봐야 배불러서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데도 그 플러스 마음이 끌리는 거잖아.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 믿음이 참 크다. 너는 어떻게 선을 정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내게로 가까이 오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에 양이 안 차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라도 복을 주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의심하는 자들, 의심 얘기가 여기까지 하네. 의심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 우리 구역 식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기관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들 중에도, 친구 중에도. 이런 사람을 뭐하라? 긍휼히 여기래. 긍휼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거다. 사랑.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생겨서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두냐, 이거를. 그렇잖아요. 어? 사랑하는데 내버려 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 같은데요, 내 자신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불쌍한 거예요. 그거 내가 여러분 천국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우리끼리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가봐. 여러분 진짜 천국 믿어요? 진짜 믿어? 지옥도 믿어요? 근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해? 내가 사랑하는 새끼를, 내 자식인데 저거 내 남편인데, 저거 내 형제인데, 저거 내가 이렇게 아끼는 친구인데 그 지옥 가는 걸 어떻게 그 꼬라지를 봐. 천국 지옥을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얘기했잖아. 어떤 유치부 애가 집에 가가지고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랬다는 얘기 들으셨죠? 들었어요? 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나 교회 안 갈래요. 왜 그러냐? 전도사님한테 혼났냐? 아니요. 선생님한테 혼났냐? 아니요. 친구하고 싸웠냐? 아니요. 왜 안 가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는데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나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나는 천국 가다 엄마 아빠 지옥 가는데 나 엄마 아빠하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그냥 천국 안 갈란다고 그랬대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아니다 야야, 천국이 좋은 곳이다, 엄마 아빠가 갈게 그러고 교회 왔다잖아요. 유치부 다니는 어린애가 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진지하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천국이 있는 걸 믿는다면, 거기가 진짜 좋은 곳이라는 걸 믿는다면 말이요,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거기 가면 영벌에 빠진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말이요, 내 사랑하는 새끼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냐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거를. 둘 중에 하나지. 천국 지옥을 안 믿거나 내 새끼 사랑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맞는 얘기를 한 거요, 잘못된 얘기를 한 거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가 보이면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서 23절은 세상에, 23절은 더 기가 막혀요. 한번 볼래요? 또 시작.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래. 불에서. 이 불은 뭐예요? 지옥불, 심판의 불에 던져진 거예요. 거기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찬양.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저 불 속에 던져져서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될 그 영혼, 그걸 구원해라, 끄집어내라. 응? 이건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긍휼. 이 전도예요. 그래서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는데, 이 더럽혀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 그거 보고 밉지, 속상하지. 하지만 두려움으로 긍휼을 여겨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불들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난 복음의 빚진 자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가능하다. 성령을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다 암송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해야, 오직 성령이 임해야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성령 없는 자는 하나도 없고 다 성령 충만하게 받은 성도가 돼서 앞에 나열됐던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고, 우리는 오직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자신에겐 은혜와 복이요 또한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준, 인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